일거무. 창조는 1단에서 시작되어 차례를 거쳐 9단으로 성취되고 10단으로 갈무리된다. 어떤 단도 삼신일체, 지빌, 함상, 회삼기일 아닌 것이 없다. 1단, 2단, 3단은 무용계이고 4단, 5단, 6단은 유용계이고 7단, 8단, 9단은 성취계이다. 10단은 성취된 9단이 갈무리된 것이며 일종 무종일이다.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는데도 일적십거 하는데 1단부터 시작해서 9단으로 성취하고 갈무리된 것이 10단이다. 1단은 자유의지로 활보하는 생명을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2단은 1단을 드러낼 재료 형질을 생각하고 3단은 1단, 2단으로 성취된 생명을 생각하고 4단은 형질은 있으나 없는 듯한 원소를 만들고 5단은 우주 전체를 만들어 형질을 완성하고 6단은 생명을 드러낼 영양소, 흙을 성취하고 7단은 생명의 시작인 아미노산을 생성하고 8단은 형상이 방정한 생명체를 완성하고 9단은 신의 뜻을 드러낸 생명체를 성취하다. 10단은 취사선택으로 갈무리된 일종 무종일이다. 세계 모든 것은 일적십거 아닌 것이 없고 그것은 삼신이 3개로 펼쳐진 9칸이다. 괴화삼. 세계 모든 것이 극미에서 극대까지 부분에서 전체까지 오로지 일적십거로 된 삼신일체의 도가 지빌함삼 회삼귀일로 이치한 것이다. 9단계로 변하는 구변지도요 4칸 5치의 금척이요 하느님의 마음인 가라사대이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세계는 삼신일체 나도 삼신 하나님이다. 다함되면 3이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여기서 이는 두 번째 개인 형질계를 말하며 모두 천지인 삼신이 모여 큰 천지인 하나로 된 지빌함삼, 회삼귀일이란 말이다. 모인 것이 셋이면 돌아가 하나 된다는 말이다. 형질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삼재가 3개로 펼쳐진 구변지도가 그러하고 세계 만유 모두가 천지인 삼재로 하나 되었다는 말이다. 주물주 하나의 창조 방법은 모두 예외 없이 천지인 삼재가 함께 하나 된 것이다. 우주 창조에 적용된 논리는 지빌함삼, 회삼귀일이다. 대삼합육. 형질계의 천이삼, 지이삼이 합쳐 인이삼의 구변지도 6단이 되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형질계의 천이삼 원소가 지이삼 우주 전체가 되고 천이삼 지이삼 합쳐 육수인 인이삼 즉 흙이 되어 생명을 드러낼 영양소가 되었다는 말이다. 화가로 말을 하면 물감을 가져온 것을 천이삼, 물감을 짜놓은 것을 지이삼, 물감을 섞어 10,000가지 색을 낸 것을 인이삼이라 한다.
두 번째 개인 유형계 천삼과 지삼을 합쳐 성취를 세웠다는 말이니 이는 구변지도의 6단에 해당한다. 생 789 생명의 789라는 말은 생명계의 천지인이라는 말이고 구변지도의 7, 8, 9번째 단이라는 말이다. 7은 천인이 원흉무해하여 생명이 아닌 듯한 아미노산 같은 생명체를 말하며 8은 지인이 형상이 방정한 나무, 동물 같은 생명을 말하며 9는 이인이 원흉무해한 의식을 지닌 방정한 형상으로 성취된 생명을 말한다. 자유의지로 활보하는 사람은 생명계에 어디에 속한 것인가? 사람이 창조의 정점이고 마지막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무시를 하나가 인류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가? 넘어가겠습니다. 운 3, 4 운행은 3단에서 4단으로라는 말인데 아홉칸으로 변하는 구변지도에서 3단은 무형계의 끝인 세 번째이고 4는 유형계의 처음인 4단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운행은 무형에서 유형으로, 다시 말해 생각에서 물질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도 같다. 무형의 의식을 거쳐 그것을 드러낼 재료를 구한다는 것이다. 성환오칠 이름의 고리는 5단에서 7단으로라는 말인데 이름의 고리는 무시일 하나가 성취된 생명 탄생의 고리를 말한다. 유형계의 완성인 5단에서 생명계의 시작인 7단으로 고리된 것이란 말이다. 삼신일체의 본성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그 단에 따라 수로 지적한 것을 오묘하다, 난해하다 하는 것은 직관이 없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이다. 나의 일상도 이러하고 하나님의 일상도 이러하다. 세계 만유 또한 극미에서 극대까지 이러하다. 넘어갑니다. 일묘연 무실이 묘하게 그리된 것인데 9단으로 펼쳐진 구변지도다. 단군조선 11세 도예당군의 연표문으로 설명을 붙이면 1단은 천원 현무기대, 2단은 기도야 보원, 3단은 기사야 진일, 4단은 기는 축장위대, 5단은 기도야 효원, 6단은 기사야 근일, 7단은 이는 진흥위대, 8단은 기도야 객원, 9단은 기사야 혀일입니다. 만왕만내 용변부 동본 만가지로 복잡해도 원소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고 두껍거나 가벼운 움직임이 만가지로 복잡해진 이유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겠다고 만가지로 세계를 복잡하게 하였으나 재료가 만가지가 아니고 움직여서 만가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화가가 만가지 색상을 만들었다고 만가지 색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섞음이 있었을 뿐이다. 세계가 만가지로 갔다 만가지로 오는데 씀이 변한 것이 아니다. 움직임이 근본이다.
본심본. 근본 마음의 근본은 무시 마음의 속마음인데, 화가가 자신의 의식을 담아낸 성취된 그림을 바라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식을 담아낸 생명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 근본이다. 이것을 일신강신이라 하고, 일신이 내린 속마음, 본심본이다. 무가 시작되어 하나를 성취하고자 구단의 흐름과 펼쳐짐으로 만 가지를 생성했는데, 오직 자신의 의지를 성취한 생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태양. 큰 볕이란 말은 큰 장생과 양생이고, 다른 말로 광명이라 하고, 많은 생명을 창조하고 길러내는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성통광명이라 하니 수많은 성을 창조하여 길러낸다는 말이다. 광은 창생의 강렬한 빛을, 명은 양생의 따뜻한 빛을 말한다. 앙명, 인중, 천지일. 하나님의 속마음은 만왕 만내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성취하고자 함이니 제세이화라고, 존재하는 세계는 모두 하나님 마음 이치로 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만유와 세계는 하나님의 의지를 성취하고자 한 과정이니, 모든 것들은 서로 함께하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덕에 합치하고, 하나님의 덕성을 받드는 깨친 사람을 홍익인간이라 한다. 널리 이로운 사람으로다. 본심본을 깨친 사람이, 본심본을 받드는 깨친 사람이 그 중에 있어 천지간의 첫째라는 말이다. 일종무종일. 하나의 마침은 무로 마친 하나라는 말인데, 하나의 마침은 의식이 없으므로 잠든 하나라는 말이다. 화가가 그림은 보관실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초목은 씨앗을 남겨 겨울잠을 잔다는 말이고,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자손에게 전한다. 천부경 해석은 이것으로 제가 제 딴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선생님 읽으시면 이거 뒷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 거의 다 없어요. 그러니까 글 준비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천부경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외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은 것으로 설명.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직 강연이 안 끝났어요. 예. 네, 뒤에가 또 계속 있는데, 예. 일단 천부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은 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머리가 더 이렇게 헝클어지기 전에 들으시면서 저한테 배움을 주실 말씀을 주시면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까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 천부경에 보면 이제 숫자 구성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자가 11가 들어있는데, 굳이 일자가 11자가 들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왜 일자가 11자가 들어있느냐? 이제 천부경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천부경을 해석하시면서 숫자를 너무 큰 그 의미를 가지고 집중하시면은 해석을
이상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알죠. 숫자는 어떤 때는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의미의 처음이다 이렇게 쓰여진 때도 있고, 완성된 하나, 시작이 있어서 완성된 그것도 그 하나도 일로 표현을 했고, 그냥 단순히 하나인 것을 말하고 싶어 할 때도 일로 표현했고, 그렇게 각각으로 의미가 다르게 쓰였는데 표기한 거는 그냥 한일자 일로 이렇게 표기됐다. 그와 같은 숫자가 여러 군데에 일뿐만이 아니라 걸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막히고, 아까 앞에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스로 해석은 했는데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 여기에 머물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부족했지만 저도 배우려고 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있으면 받고 그 다음에 좀 준비된 게 이제 있어요. 없으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루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관심을 갖고 좀 배워볼 선배님들한테 배워보려고 하니까 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부경을 지나오고 나서, 천부경은 삼신일체, 지빌함삼, 회삼기일의 구변 지도이고 도예당군 연표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에 근본을 두었다면 천부경의 사유로 문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과 말, 제도와 문물을 설명해야 합니다. 당대를 지배한 사유와 문명이 서로 관련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이것들의 연관이 일치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녹도문, 가림토, 금처, 말과 글, 제도, 책력, 도량형 등 당대 문명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천부경으로 풀이되는 시원 문명들, 문명이 사유에 근원한 것이라면 당대의 사유로 그 문명을 설명해야 합니다. 천부경이 1만년을 거스르는 사유이고 당대의 지배적 사유였다면 당연히 당대 문명에 결정적 연관을 맺었을 것입니다. 당대를 지배했던 사유의 핵심은 바로 세계와 모든 하나는 삼신일체, 지빌함삼, 회삼귀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는 아홉칸으로 구분되고 그 아홉칸의 의미에 속합니다. 문명을 잡았다면 문명 또한 하나의 시작이 흘러 아홉칸에서 성취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글도 말도 도량형도 문물과 제도도 예술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삼신일체께서 자신의 도로 세계를 창조하여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고 포함되지 않은 곳이 없게 하였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필요로 만든 것이 문명인데 함이 없는 삼신에 더해서 인간이 태어난 것을 문명이라 합니다. 문명의 시원성을 대표하는 것이 말과 글이니 이것을 중점으로 살펴 연관성을 공감해 봅시다. 내가 부모인 것은, 내가 부모의 자손인 것은 부모를 닮은 것으로 믿어지니까요. 자료가 좀 그림을 그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말로 들어갑니다. 인류 시원 문명이 말이라 생각하고
말을 풀이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천부경으로 합니다. 말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에 근원하고 그 소리에는 삼신 천지인이 있어 천은 목구멍 소리, 지는 혀끝 소리, 이는 입술 소리다. 지빌함삼 회삼귀일이니 삼신이 삼재를 먹으며 구변지도 9칸이 되어 9 소리를 정한다. 천부경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천부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주의 모습과 똑같이 말이라는 것을 잡았으면은 말도 9개가 근본이다 그 말입니다. 소리가 목구멍 소리 삼재는 가장 깊은 소리 입천장에서 나는 중간에서 나는 소리 소리통의 중간에 깊고 중간 마지막 천지인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 사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목구멍 소리 삼재는 아가사, 혀끝 소리 삼재는 라다나, 입술 소리 삼재는 마바파입니다. 최초에 천음으로부터 하나를 잡으면 셋이 들어있기 때문에 9이 되어서 이 9 소리가 천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시원 문명의 말의 소리값이고 9칸의 순서는 그 소리의 의미값이니 의식을 담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 자체가 첫 번째 소리이고 가장 깊은 소리이고 천부경으로 말하면 일시입니다. 따라서 이 소리만으로 우리는 그냥 소리와 부호가 따로따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은 소리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이 의지했던 무엇을 말하려고 한 건가? 이응과 발음이 나가면은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동그라미로 그리면은 동그라미도 이와 같은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이 훌륭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만든 하느님의 이법 9칸을 그대로 태권해서 가림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글이 그나마 훌륭한 것은 가림다의 그 정신과 모태를 계승했기 때문인데 진정한 원형은 가림다 38자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신성을 그대로 예성한 그대로 선택한 겁니다. 이응소리는 천은 현묵이래니 형상이 없는 생각이며 기역소리는 기도야 보원이니 생각을 드러낼 틀이며 시옷소리는 기사야 진일이니 가로 성취된 생각이며 리을소리는 축장이래니 형상을 갖는 섬이며 모든 음가는 음가 자체로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굳이 언어학자들처럼 상형문자와 또 소리문자 이런 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임단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글에는 상형이 없는 것으로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으면 그 동그라미는 바로 그 의미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 자체가 한자의 상형처럼. 이 9소리를 이제 자유가 없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최초의 9소리입니다. 말의 사용. 한 음절 소리에서 오는 말 전달의 혼동을 보완하여 리을을 뒤에 붙여 소리를 내니 아까 아가사 라다나 마바파 이렇게 9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소리로 말을 하면은
전달하는데 말은 전달을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소리값이 확정돼 있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뒤에다 라를 붙였습니다. 요거는 근거를 내라 그러면 근거는 제가 되게 어렵지만은 아라 가라 사라 라라 다라 나라 마라 마라 파라 이렇게 9소리를 두음절 말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천부경 구변지도를 말로 하기를, 천부경도 9칸이었고 이 소리도 9칸이고 똑같이 이 다 하느님의 은행 섭리를 그대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경을 소리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때는 이와 같은 한자를 사용했지만은 이보다 더 이전에는 이제 한국 구전지서야라, 한국에서 말로 했다면은 소리는 만들었으니까 이와 같이 했을 거라고 제가 한번 말해 봅니다. 천지인, 천과 뜻이 물질을 만나서 세워진다. 그것을 천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주 이 창생의 원리가. 아라와 가라가 사라를 낳고, 라라와 다라가 나라를 낳고, 마라와 바라가 파라를 낳네. 요게 천부경 구전지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시대에 요렇게 구전해서 말로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소터 천재에서 천부경을 구전으로 노래를 부르니 반드시 천재에서 천부경을 낭송하는 일을 축제를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노래로 부릅니다. 아라랑 가라랑 사라리요, 아라랑 고개를 넘어간다. 첫 번째가 아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개는 무형계 정신계입니다. 생각계입니다. 이 세 개로 아라 가라로 아라 가라 사라가 아라계 무형계를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천부경식으로 말하면 운삼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무엇을 하고자 그것을 드러내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을 통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아라랑 고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제는 생각계를 넘어가서 행동계로 간다 그 말입니다. 물질계로. 라라랑 다라랑 나라리요, 라라랑 고개를 넘어간다. 요거는 형상계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물질계. 여기에서 생명계로 갑니다. 마라랑 바라랑 파라리요, 마라랑 고개를 넘어간다. 생명계까지가 완전히 완성돼서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지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은 천부경 구변지도와 연표문의 소리값 천음이며 의미값이다. 1만 년 전 한국의 말은 소리값 9개로 생각되고 훗날 가린다 한글의 모태가 된다. 그래 시원. 세계에 대한 소리값이 정해져 말은 있으나 소리는 곧 사라져 보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려서 표식을 구한 것이 부호이고, 그 부호가 천부이고, 천부를 풀이한 것이 천부경이다. 부호 또한 소리값과 같이 삼신일체 지빌함삼 회삼귀일이니, 천은 현무기대 끝이 없는 선으로, 지는 축장이대 각진선으로, 이는 지능이대 두직선으로,
천지인 삼신이 삼재를 머금었으니 그 부호는 아래와 같다. 제가 이제 프린트가 안 돼 있어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최초에 천엄 9개가 있었다면은 최초의 천부 9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입니다. 요것을 이제 말은 사라져서 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요 부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호가 이것이 생겼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만들 때는 뭐 언어다, 글자다, 문자다 이런 의식까지 발전시키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깃발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천재를 올릴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소리값은 아래와 같다. 뭐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값은 아가사, 라라나, 마바파입니다. 훗날 모두 직접적으로 가림바의 모태가 된다. 이제 녹도문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녹도문 한국의 시원 말과 부어로 제천 행사를 하고 노래를 불렀으나 모두가 천부경을 알아차리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소리가 있고 부호를 만들었어도 언뜻 봐서 전달하고자 하는 천부경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에 직관으로 깨우칠 수 있는 상형 문자를 만드니 이를 녹도문이라 한다. 녹도문 또한 당대 사유의 본질인 천지인 삼신일체로 천은 구부러진 곡으로 지는 꺾인 각으로 이는 세워진 선으로 표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면 가령 5번째 칸은 천부경 구변 지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입니다. 3개 해서 9개니까 5가 가운데 있습니다. 칸이 5는 유형계 물질 이것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5입니다. 형상이 완성되었다. 형상이 완성되었다는 뜻은 녹도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질 형상을 각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녹도문을 만들 때 제자의 원리가 그래서 형상이 완성됐다는 각이 2개가 있는 이 계단 같은 모양의 글자 이것이 5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녹도문의 이 글자는 천부경의 이제 구변지도의 5번째 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쓰는 5이라는 말의 아주 상고 기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글을 살필 때 각진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한글이 완전히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진 것은 형상계를 의미하는 의미값을 가졌겠구나.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동그란 것은 하나님의 원흉에 의한 그 생각을 아름답다라든가 이러한 뜻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이제 이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은 중요하니까 여기서 아까 질문 주셨을 때 일의 의미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요 하나라는 글자를 만들 때 제1칸을 설명을 할 때 일시를 시작할 때 녹도문으로는 어떻게 썼냐면은 점 3개에다가 쭉 긋고 또 점 3개 있고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삐쳐놓은 이 글자가 있습니다. 제가 해석컨대는 그 글자는 녹도문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시. 아까 제가 구변지도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점 3개에다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점 3개가 그어져 있는 것은 우주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모습입니다.
창조는 위에가 동그라미 점이 생각한 그대로 밑에서 구현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점과 점이에요. 가운데 쭉 그어놓은 직선은 형상계를 가지고서 생각을 드러내서 구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의미가 이 녹도문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를 표시하는 녹도문 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그 글자다 그 말입니다. 그 글자가 녹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쓰고 그 옆에 곡선처럼 돼 있어 가지고 삐침이 붙어 있습니다. 곡선처럼 이렇게 해서 삐침이 붙어 있는 거는 형상이 없는 형상계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형상이 없는 건 고구려 했다고 그랬죠. 형상이 있는 거는 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4단의 4자는 네 번째는 각으로 구부러져서 비춰진 겁니다. 각이 선명하게 두 개로 계단처럼 된 것은 5단입니다. 4단, 여기서 5로 발전한 거예요. 자,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 자료를 방대한데 그걸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특별 강의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청년이 아주 강하게 합니다. 우리 아무도 네, 맞아. 상당히 심오한 그런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그걸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우리가 특별 강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우려고 왔는데. 네, 아니, 이게 그러면은, 아주 깊은 지금 이제 제가 천부경을 해석하고 한 1, 2분만 할게요. 후반부, 그러면은, 이제 문명과 천부경이 전혀 떨어질 수 없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것을 증명하니라고 요 문명을 갖다 대입을 해서 보세요. 천부경과 문명은 같은 사유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모든 문명이 사실은 다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조금 부실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이제 온 게 아니고 이게 처음인데 오늘 좀 배워보고 가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 주셔서 그리고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분 받아주세요. 다음 주에 또 우리